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들어오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이 베드로와 디두마의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아의 아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 있는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미국의 목사님이시면서 작가이기도 하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실화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1921년에 스웨덴의 데이빗과 스베아 플러드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콩고의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족의 그 족장이 자신들의 영토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 금지했습니다. 그들이 접촉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족장이 이 사람들한테 음식을 갖다 주라고 허락을 해준, 심부름하도록 해준 소년 한 명, 어린 아이, 남자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어린이와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이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 스베아는 결국 그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했지만 그것이 이제 전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전염병이 돌게 됐습니다. 젊은 아내인 스베아는 아기를 갖는 또 아기를 키우는 그 과정에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에 바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남편은 이 27살의 젊은 아내를 아프리카에 묻고 갓 태어난 딸 아이는 그곳 선교사님에게 맡기고 하나 남은 그 아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떠나면서 그 선교사님이 아이를 맡아주는 그 맡기는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이 너무 실망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이 아이를 살펴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난 그의 삶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태까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 같다. 내 인생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직선 코스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건 너무 좀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힘든 지경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베리아 호숫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디베리아,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많이 부르죠. 자신들이 지난 3년 전에 떠났던 곳입니다. 이 호숫가에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분 한 분 따라서 떠났던 그곳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이 다시 그 떠났던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복음 전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 듣고 다른 제자들도 다른 동료들도 다 같이 나도 가겠다 다 물고기 잡으러 나타난 겁니다. 지난 3년 전에 배와 그물과 함께 이렇게 남겨두고 떠났던 바로 그 장소에 다시 나타나서 다시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제자들 부를 때 네가 지금은 물고기 낚는 어부이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가슴이 뛰면서 설레이고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 나섰습니다. 그물과 배를 다 그 자리에 놔두고 떠났던 그곳인데 3년이 지난 후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신세로 다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심경은 뭔가 나는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대장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고 따라갔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항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너무나 연약하게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모습 보고 너무 실망해서 저기 있다가는 나도 잡혀가서 나도 저 지경이 되겠다 싶어서 도망온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처연하고 황망했을까 싶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난 뭘 하면서 살은 거지? 내가 여기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려고 이제까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정말 회한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세월이 지나서 거울 쳐다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고 주름살은 늘고 흰머리는 많아지고 또 어떤 분은 머리가 다 빠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별로 이룬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디베리아 바닷가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생에서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시도하다가 자꾸 실패를 해본 사람입니다. 삶에 진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꼬여버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 디베리아 바닷가에 이 예수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게으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은 먹고 사는 것 이상이다. 우리의 생은 아름다운 곳이야. 나는 여기에서 한번 승리하고 싶고 한번 살고 가는 인생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전하고도 익숙했던 자리를 예수님 따라서 떠날 용기를 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도망가듯이 피해와서 옛날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실패한 것 같아. 자신들은 실패한 것 같은 그 지점으로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지나온 세월 속에서 실패했으면 오히려 답이 쉽습니다. 다시 예수님 붙들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 따라 나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스웨덴 선교사처럼
자기 인생이 꼬여버린 것 같은 거예요. 한때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과 함께하는 세월 속에서 자기 생이 깨지고 좌절해서 지금 이 자리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뭐 원위치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지요. 사실 3년 전보다도 더 마음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쓰라린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스빗은 그 좌절을 맛보고 난 뒤에 그 가진 상처가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습니다. 근데 세월만 보내고 모든 일이 허사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큰 아픔만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진다고 할 때 투망이라는 표현을 쓰죠. 투망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다시 먹고 살아야 보겠다. 몸부림치면서 던지는 그런 노력입니다. 이게 바로 그물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투망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열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실이에요. 정리되지 않은 과거, 씻겨지지 않은 상처들, 낙심과 좌절로 채색되어 있는 현재의 나 자신으로는 어떠한 생산적인 것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또 이때 뭔가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잡히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쪽으로 완전히 급격하게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 혹은 내 자신 지금 영원히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한다? 물질이 쌓이기 시작한다? 사업이 막 풀리기 시작한다? 그 말은 이제 자기 존재를 다시 일으키려는 작업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명이 있던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제 물고기 잡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이 유혹을 받고 있는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안 잡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뭔가 안 되는 것이 은총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서 내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그 목숨은 푸시케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실종되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뭔가가 잡히기 시작한다? 이건 더 큰 문제예요. 그때에 나는 진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데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나? 아니면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 되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기를 기꺼이 감당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죠. 근데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완전히 실패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대로 그냥 그물을 던질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하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내 인생이 꼬여버렸어. 근데 내 인생만 꼬인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 꼬여버렸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뭘 알아? 내 인생의 그물 난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람한테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이에 던졌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 말씀 듣고 바로 다시 던졌습니다. 제자는 다시 던지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던졌다가 실패했다고 두 번 던지기를 머뭇거리면 이게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가 다시 그 말씀 듣자마자 그물을 던집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물만 던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을 주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들을 던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맡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주님께 다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후반부에 보면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여,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를 해야지만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더라. 3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아서 예수님이 그 고기를 이렇게 구워주실 때, 물고기를 구워주실 때 그것을 먹고 나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많은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어져 버려서 이 디베리아 바닷가에 떠밀려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들은 사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차곡차곡 당신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일들을 다 이루어 오셨어요. 차곡차곡 자신이 주님과 함께 당신이 해오시려고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해오고 계셔요.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죽으셨고 예언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제자들 앞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 차곡차곡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해오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런 거에 상관이 없었어요. 그 일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그냥 생각한 방향대로 저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저분은 진짜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 같이 따라했던 제자들이 엄청난 자리에 올라갈 거야.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지금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 그 나무에 매달려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스스로 포기해서 이 자리로 도망쳐 온 거예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은 지금 승리해서 다 끝났는데 전쟁 계속 싸우고 있던 병사는 우리 군이 졌대. 패배한 줄 알고 도망친 것과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기들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날 밤에 이분들의 이 제자들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되니까 자신을 앞에 앉아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물고기를 구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동안에 사실 솔직히 예수님 원망 많이 했는데 우리는 저분 따라다니다가 우리 인생의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저분 몰라요 하고 도망쳤던 배신했던 죄인들이었는데 이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의 숲이 깊어져 가면 알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해서 내가 피해자였던 것 같아.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되짚어 보니까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철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몇 주간을 돌이켜 보니까 그것은 실패한 순간이 아니라 실패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신 순간이었구나. 내 인생은 그분의 그 손길 안에 가만히 이렇게 놓여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바르게 깨우치는데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끝날 때까지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두 분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끝까지 건우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숨을 거두고 나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고민하면서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우 형제를 대신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마지막인 것이지 이 땅에서 육신의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육신의 이별을 한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세계에서 진리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걸음은 자기가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걸음은, 내 발걸음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내딛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의지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발걸음이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재선아 이 목사야 그 발걸음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걸어가던 그 발걸음 믿음의 걸음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러나는 사람 사실은 자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 치고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난 일이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뒤로 낙심해서 물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데 실패하는 이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동쪽으로 하나님이 치고 오시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가끔씩 서쪽으로 내 인생에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방향과 내가 맞으러 나가는 방향이 다를 때 그때 큰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총사령관께서 이제는 전쟁 다 끝났으니까 퇴각하라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가던 그 발걸음에서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나약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 육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르면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인생도 부활하는 것을 감격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한 번씩 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사람을 자기의 제자를 시련 속에 집어넣으셔서 그 눈물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특이하고도 기이한 방법입니다.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꼭 자기 사람의 눈물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리고 자기 사람의 눈물을 비료 삼아서 무엇인가가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그 순간에는 마음이 썩는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가는 식물들이 세월을 지나면서 툭 썩듯이 우리 마음이 썩어집니다. 아프고 속상하고 잠도 못 자고 있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 커튼 뒤에서 이렇게 숨어 계시고 나를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순간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은혜로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초신자의 기도는 달리던 기차도 세운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좀 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감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능력을 주시는가?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임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진짜 모함인 거죠. 억울한 모함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 없다. 이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감옥에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게 놔두십니다. 은혜는 이 요셉이 누린 은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요셉이 그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이기게 하셔서 결국은 요셉이라는 사람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스타일이었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막 뽐내고 자랑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특이하고도 기이한 방법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저 다윗 인생 끝났네. 저 왕에게 지켰으니 저 언젠간 저거 죽게 생겼네. 다 비웃고 한심스럽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렇게 도망다닐 때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때 변화되는 하나님의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는 시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표현해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받는 이 고통을 일컬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린 이런 근심 없이 일이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꼭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인간이 원하는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선과는 꼭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만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것을 보면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때 박해가 와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아니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뜨거운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그래 나를 그렇게 찬양해야지, 나를 예배해야지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게 아니라 엄청난 핍박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하셔서 오히려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흩으시지?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흩어놓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을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이 썩어져 문드러져 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 내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것만 아니라 불행한 것,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하는 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방법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태풍이 부는 그 한복판에서도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 아내를 잃고 아들과 함께 스웨덴으로 돌아간 그 남편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현지에 남겨졌던 그 갓 태어난 딸은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부 가정으로 입양이 돼서 잘 거기서 양육받고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우연히 우편함에서 스웨덴 잡지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그걸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끌려서 뒤적거리다 보니까 하얀 십자가가 거기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 투박한 무덤 사이에 그 사진 거기에 이름이 보였어요. 자세히 들여봤더니 스베아 플러드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 이름이 뭔지를 그 양 부모에게 이름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스웨덴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그 잡지를 번역해서 읽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가 선교사라서 실화예요. 자기 어머니가 선교사라서 그곳에서 했었던 사역 내용을 이제 그 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선교사에게 그 딸 맡기고 스웨덴으로 본국으로 다시 떠나간 뒤에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기사를 이 딸이 읽게 됩니다. 그거 보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서 스웨덴으로 떠납니다. 그 아버지 데이빗은 완전히 너무 실망이 커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스웨덴 가서 재혼해서 4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술에 빠져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더니 만날 수는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버럭 화를 내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20년 만에 이 아버지와 딸이 상봉을 합니다. 부녀 상봉을 하는데 딸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감격스럽고 이렇게 잘 자란 딸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 아버지 표정이 완전히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어버리셨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빠. 아빠에게 들려드릴 얘기가 있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 아프리카 와서 콩고 거기에서 하나님 믿게 했던 그 어린 아이가 그 소년이 있잖아요. 그 애가 자라서 그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 마을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을 믿고 있대요. 아빠가 아프리카로 가신 것도 엄마가 그 아프리카 현지에서 죽으신 것도 헛되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가 뿌린 씨앗은 지금도 자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빠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아빠가 가슴이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수십 년 동안 원망했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안한 마음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다가 당신에게 섭섭해서 고개를 돌린 사람에게도 그 사람까지도 살펴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잘 모르는 우리는 예기치 못한 시련을 겪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정말 인생의 책을 덮어버리고 싶고 내가 읽던 책이 내 인생의 책이 이거 비극으로 끝날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다른 책으로 옮기고 싶고 다른 책을 다시 잡고 다시 읽고 싶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 실패로 보이는 국면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시련 끝에 열매를 맺게 하실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왜 이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까? 장례식 내내 3일 동안 저는 하나님께 정말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근데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 원망해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은 그 사람에게는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공통점이 있죠. 이 두 사람은 왕이 되겠다는 인생의 소망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나 왕이 되고 싶어요. 이런 소망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들 인생에 치고 들어오셔서 일방적으로 왕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었고 한 사람은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사울이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지명받자마자 바로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긴 시간 동안을 광야 속에서 속이 썩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바로 그냥 고속도로로 쭉 뻗어나가는 길 통해서 바로 왕으로 세운 사울은 그 망극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배반해 하나님을 떠납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몸부림치는 세월을 보내면서 마침내 왕이 된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세워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한 거 있잖아요. 공이 있잖아요. 공로를 세운 게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를 않습니다. 광야라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내면 속에 작업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저 왕에게 장인이에요, 장인.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수도 없이 하나님께 물었겠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번 우리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이 디베리아 바닷가에 가 있는 이 제자들처럼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결국 마지막 그 순간에는 딱 하나만 남는 것이 우리 김무슬사님 그 표현하셨어요. 세상에 그 많은 것 이루고 얻고 쌓아놓으면 무엇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너무 화가 나서 장례식장 갔는데 하나님께 참 원망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김무슬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믿음으로 받으시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정말 그 고백은 이게 누가 목사고 누가 집사님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로서 이게 지금 견디고 계십니다. 참고 계십니다. 근데 예배 때마다 어제 장례식 끝나고 나서 그렇게 전화 주시고 통화하고 하면서 다른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3일 내내 그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예배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성도들이 본 거예요. 화장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밖에 나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집사님 두 분께서 지금까지 참으셨던 감정이 터지셨던 것 같아요. 김웅희 집사님께서 오열하고 눈물을 흘리실 때 그래도 우리 김문수 집사님 옆에서 토닥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도 천국까지 하는 두 분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김문수 집사님 허허허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김웅희 집사님 쓰셨대. 그만 오버하라고 그만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때 김문수 집사님 그러셨대. 나는 감정도 없는 무슨 제박대기인 줄 아느냐. 참고 계셨던 거고 그때 두 분이 막 오해를 하셨대. 저는 그 순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이렇게 오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망할 수 있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3자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웨덴 선교사 부부 가운데 가자마자 27살에 부인 선교사는 병에 걸려서 죽고, 그 남편 선교사님은 너무 실망이 커서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어디서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셔요. 건우 형제의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디베자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저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가 무엇을 하려고 목사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두 분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됐던 그 어린아이 한 명이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했던 거죠. 건우 형제의 이 장례를 치르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김건우 형제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김문수 집사님도, 또 우리 동생인 경민 형제, 또 우리 김웅희 집사님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또 거기에 저 역시 하나님이 다시 또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게 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고 실망하고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중에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까지의 노력이 한순간에 실패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이 내용은 정말 우리에게 끝날 때까지 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 자기의 제자를 시련 속에 집어넣으셔서 그 눈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선과 똑같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할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 아닌데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서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정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 길의 선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